지난주부터 이제 저희들이 하박국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은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한 하박국의 어떤 탄식,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무 관여도 안 하시고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우리는 고난당하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율법도 해이해지고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왜곡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이 감히 하나님께 항의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기절초풍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어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셔야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왜 그 악한 자들을 들어서 좀 덜 악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강력히 항의했죠. 그렇게 열방과 선민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 1장 17절 말씀에 질문하면서 1장이 끝났어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1장 17절을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같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좀 선한 저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 이게 과연 맞는 일이에요? 라고 따진 겁니다. 인생의 무자비한 어떤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하박국의 이 항의가 아마 여러분의 목구멍에도 이까지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 항의가 없다면 그 신앙은 어쩌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2장을 들어가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항의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래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항의와 질문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응답을 첫 번째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2장을 시작하시며 또다시 이제 두 번째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전에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의 어떤 결의에 찬 항의성 다짐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아주 각색되고 잘 정리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의 뜻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라 대답하실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봐 줄게요. 그런 뜻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 눈 부릅뜨고 제 귀를 열고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좀 기분 안 좋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 좋죠. 아니, 유다가 멸망하겠다고 하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셨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매우 불편하고 항의적인 태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인이 적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파수꾼이 성루에서 보초서고 지켜보는 것처럼 나의 항의와 탄식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제가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듣고 기록해 볼게요. 그러니 한번 제게 말씀해 보시죠. 마치 하나님과 싸움이라도 한판 벌여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이라도 벌여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항의한 내용과 질문에 과연 적합한 대답이신지 아닌지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한번 따져볼 테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좀 하박국의 자세를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단도직입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귀를 열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들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적군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잘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기 위해 영적인 귀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기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만 우리가 아둔하고 집중하지 못해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 최선을 다해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군인이 보초를 서듯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응답과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변명,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변명 한번 들어봅시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거 들어보겠대요.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좀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또 나의 괴로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이 시대를 그냥 훌쩍 지나가면 안 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Why? 하나님 왜입니까?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지난 우리 하박국 1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저의 깨달음은 하나님도 같이 고난받고 계셨다라고 하는 대답이었다는 거죠. 물론 아직 그걸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도 너랑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잠시 언급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했을 때 주신 대답은 그거였어요. I love you. I love you. 난 널 사랑한다. 물론 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왜 고난을 겪게 하실까? 아니, 사랑하는데 왜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항의하고 싶고 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I love you래요. I love you. 특히 거기에는 중요한 뒤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I love you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고난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네가 넘치거나 너가 부족하거나, 네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너가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네가 거룩한 삶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삶 가운데 있거나, 네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너가 신실하거나 아니면 방황하거나 상관없이 I love you. 난 널 사랑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면 반대의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럼 나는 과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I love you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I love you 하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뭔가 풍성하게 해주실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욥기의 표현으로 말하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싶으셔서 고난을 주셨구나.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도 아무 이유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알고 싶으셨군요.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싶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또 감동 주셔서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다렸던 주님의 답은 이것이었어요. 물론 그게 저에게 100% 해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하박국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선 대답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 하박국에게 주는 응답을 하박국으로 하여금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를 명령하시는데 그 묵시를 판 위에 명백히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도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뭐 명백히 분명히 정확히 기록하라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새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 주시는 말씀은 평안할 때 주시는 말씀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잘 여러분의 판에 새겨 놓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악한 현실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명백히 새기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항의와 질문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오늘날 내가 사는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쉽고 정확하고 명백하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막 달려가는데 판에다 새기잖아요. 그럼 달려가면서 그걸 보려면 그게 어때야 할까요? 글씨가 엄청 커야 되겠죠. 그리고 아주 뚜렷하게 정확하게 글씨를 새겨야겠죠. 그래야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가끔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손바닥만한 걸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니시죠? 우리 학생들도 많던데 무거우니까 그냥 편하게 하려고. 보통 그런 이유잖아요. 그게 저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크고 명확하게 해라. 언제 어느 때라도 잘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 때 주신 말씀을 잘 새겨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마음판에 새겨 명심하고 잊지 말아라. 우리가요 조금만 편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거 잊어버려요. 고난 때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거 잊지 말래요. 저도 하나님이 고난 중에 제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자주 노력합니다. 스스로 이 말씀이 해이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려고 괴롭지만 고난의 때를 종종 돌아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또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그때 마음판에 새긴 거 다시 끄집어내서 읽어봅니다. 이건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잘 새기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알 수 있고 생각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새기십시오. 특별히 고난 중에 주신 말씀은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3절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의 그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첫 번째 내용은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타임,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제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때를 말씀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전도서 3장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너무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또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때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한 때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오직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그것이 거짓이 아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하면 꼭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것을 연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명확히 여러분 인식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유다에게는 우선적으로 언제일까요? 바벨론, 우리가 지금 포로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가 바로 이들에게는 종말의 시기인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도말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를 심판했지만 바벨론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거짓이 아니다.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이게 유대 이 사람들에게 준 첫 번째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가 실현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씻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2장 3절이 말하는 이 종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순간인데 지체되지 않고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인내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지체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선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에게 좀 괴로움이 있다면 기다리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 정했는데 안 오면 막 짜증이 나. 너무 새끼들 막. 왜 웃으세요? 우리 이현주 전사님 늦게 오셔가지고 아침에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게요,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를 아무리 하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기다려야 합니다.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400년. 그래서 이제 4절로 넘어가면 뭘 강조하죠? 바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세상이 좀 부조리하고 이 현실이 좀 힘들어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지금 조금 손해를 입고 희생해도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에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날을, 예수님이 약속한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8절을 지금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한번 전심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서에 오늘 본문이 인용된 신약의 세 군데 중에 한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8절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박국서에서 기다리라는 말이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응한다는 것이 속히 오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여러분 하박국서에서도 지금 읽은 3절에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원어에는요 속히 오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속히 오시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문제가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또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는 땅에 가득한 강포와 포악도 그분이 오셔야 완전히 해결되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날은 너무 먼 날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 그날은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구절은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박국 2장 4절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로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고 또 종교 개혁자들이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일에 하박국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은 잘 읽어보면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악인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실은 고통 속에 있더라 하더라도 결국 의인의 특징은 잘 인내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정한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참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악하다고 나도 그들의 그냥 편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약탈에도
의인들은 신실하게 기다렸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마음판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세상에서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이 믿음을 진실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삽니다. 물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교우에게 고난이 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고통이 끝날 것이고 속히 오시리라고 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견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필요하죠.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해요. 그런데 점점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커가다 보면 부모가 싫어요. 그래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책에서 읽어보고 깜짝 놀란 거는 그렇게 부모를 죽인 살인자가 감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엄마, 아빠였습니다. 엄마, 아빠였어요. 인간은 엄마와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다면, 또 뭔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안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속히 오실 그분을 모시는 것만이 사실은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돌판에 새긴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난 중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두십시오. 잘 새겨두십시오. 두고두고 그 말씀을 인생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좋은 때에 맞춰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